우리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시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 달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삶의 결이 우리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우리 함께 올려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우리 시간 접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으로 만족해 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잘못들, 우리의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죄의 용서함을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참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연약하며 부족한 인생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인생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겸손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심이 싸웠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시는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돋는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사랑을 느끼네. 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쉰
주인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인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달성한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믿니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 세계에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 불수로 다 따르라 화평와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사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기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서동지는 날 환한 비 보아라 저 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빛이 있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하게 서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하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쉬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쉬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하게 믿음에 흔들어 믿음에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함께 올려서요.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간다 주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간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간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어느 순간에 있던지 우리를 부르신 그 뜻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낸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그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쉬라 주님 다시 오시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그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2022년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삶에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또 친구 또 이웃 멀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밝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울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직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인물들이 등장하죠. 먼저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등장하고요.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간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요 나다나엘을 부르게 됩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이렇게 다리를 놓습니까? 빌립이 다리를 놓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빌립이 그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들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들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멘. 여기 바로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빌립이 느꼈던
그리고 알게 되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굴 먼저 불렀어요? 빌립을 먼저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라고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빌립의 말에 의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말한 그 사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자기는 만났고 이제 너도 만나야 된다 라고 빌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와 보라 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뭐 목사님만 하고 뭐 전도사님만 하고 이게 아니죠. 그렇죠? 성도라면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요,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에 막 끌어 넘치는 그 기쁨, 설레임들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빌립을 부른 거예요. 나를 따르라 불렀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분 메시아가 자신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신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기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4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았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처음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요, 설레이기도 하지만 또 두려운 모습도 있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요, 욕도 먹습니다. 핍박도 당하게 됩니다. 손가락질도 당하게 되고요, 침뱉음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싫어할 수 있어요. 아, 왜 저래? 막 그러면서.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그럴 때 찾아오는 그 묘한 그 느낌,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거보다도 더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어떻게 되었다?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됩니까? 안 세봐서 모르시죠?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토록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세상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실체, 그분이 누구신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촌동네에서
뭐가 날 수 있어? 지금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왕이라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모르긴 몰라도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좋습니다. 왕궁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메시아라면 성전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출신 성분은요, 참 비루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그리고 그것도 누구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 서민 중에 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그분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불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더 놀라운 것은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영화롭게만 계셔도 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즉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때 편견과 오해는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그냥 뉴스에서 본 한 줄, 요즘은 유튜버가 이야기한 그 한마디, 그거 듣고 다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 박사지만요, 아직도 말씀을 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다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을 그것만을 보고 연구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 겨우 한마디 듣고 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한단 말이죠. 물론 이해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길 원하시죠.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쉬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옷을 잘 입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옷을 입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사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칙을 벗어나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성질이다라고 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은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무엇을 보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거기에 있었던 그 나다나엘.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왜요? 그 당시는요, 회당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거기서 성경 말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장소였어요. 이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번듯한 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래에서 메시아가 오기만을 고대하고 그랬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어요. 야야야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요,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모와 키가 빼어나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새 사다리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다리 하니까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뭐죠? 예,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단을 쌓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것, 교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즉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질도, 어떤 권세도, 명예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인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본 그 사람은 나를 보내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누구?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굴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줄로 압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의 낮이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거머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아버지를 본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진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